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고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디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로 없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 모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소중함도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더라도 감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감사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이 감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진 삶의 덕목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겠습니다.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들도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말과 낮아짐과 섬김 등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어감이 약간 듣기 싫은 혹은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학생들도 시험 혹은 평가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 본다, 평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만큼 확실한 준비로 자신만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험을 보기에는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대비하기에 힘든 것이 바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쉴 새 없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서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부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시험도 솔직히 그렇게 썩 달게 받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른 신앙생활, 예배하자, 기도하자, 사랑하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솔직히 예수님께서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부터 부끄러워서 핑계대거나 나를 감추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평가하거나 시험 보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나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의 영적 모습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없이 측정 없이 뭔가를 맡기고 시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새벽 4시부터 2차 면접이 시작된다라는 공고가 떴다고 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찍 면접 시험장에 도착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공고된 새벽 4시가 지나도록 회사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고 굳게 잠겨져 있었고 이 응시자들은요 점점 불만과 불평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지난 이 아침이 되어서야 회사의 문이 활짝 열렸고, 이러한 이 회사의 무성의한 이 대처에 여기저기에 또다시 이 입사 지원자들은 불평과 불만들이 그들의 입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4시에 면접 시험 본다고 했는데 5시간 지난 후 이 9시에 문을 연다는 것, 이 자체가 나는 정말 기분 나쁘다. 우리를 뭐로 보고 그러느냐.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급기야 상당수의 응시자들은 화가 나서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9시가 조금 지나 면접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더 과간인 것은 면접관들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꼭 가보고 싶은 곳,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뭐 이런 입사시험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질문들만 쭉 늘어놓고 그냥 그 시험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면접 시험이었고, 솔직히 이 정도의 회사쯤 되면 이런 장난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합격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에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하는 상황들이 그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 단지 몇 명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시험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저희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견뎌 기다리신 것을 저희들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도 모르는 이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껏 대답하여 우리가 찾는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시간 지키기, 두 번째, 오래 견디며 인내하기, 세 번째, 원만한 성품이라는 이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남기고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험 감당할 자신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들이 자주 우리를 혼란케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시나요? 성경에서도 찬송가 가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겠지요.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힘들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거야, 시험에 들었다 혹은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항상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통 기도 제목에서도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벽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성도들을 붙드사 질병과 상처와 시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치료와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험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외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이 시험에 대한 정의는요, 영어로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테스트입니다. 흔히 학교에서 실시하는요, 시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야말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학교 학생들의 시험에도 그리고 각종 국가 시험도, 그리고 운전면허증, 요리 기능사, 각종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이 검증 과정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테스트, 혹은 학습 세례 문답식도 테스트가 될 수 있겠고, 저 같은 교회는 목사고시도 테스트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장로고시가 테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기간 후에 보는 시험도 여기 테스트에 속합니다.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집사나 간사 등의 직분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놔요. 그리고 난 뒤 일정 기간 동안 당회나 교회가 지켜보고 난 뒤에 임명하는 제도, 이것도 테스트에 속합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한지 아니한지, 도달한지 넘어선지 미약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왜 필요할까요? 그 자리에 합당한 실력들이 구비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합당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제대로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자극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지고 많이 알고 배워서 그만큼의 자격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테스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정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 의욕과 열정만으로 도전하기에 힘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본이 없는 열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약간 시장하셨는지 배가 고프셨는지 길을 거니시다가 딱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보았지만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그 나무 안에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었던지라 당연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이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도 알고 계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 말라 죽었을까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내어 드릴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큰 낭패가 따른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열매가 맺힐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더니 열매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부르시면서 누구야? 열매 한번 내봐. 예수님 벌써요? 저 아직까지 열매 맺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시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자, 너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상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내봐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이런 열매도 맺었고 이런 열매도 맺었고 이런 것들도 맺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 드리나이다 라고 드리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지금 열매 맺힐 시기도 아닌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칭찬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학생이 시험 싫다고 해서 시험 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은 일인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면 싫든 좋든 간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혹은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등의 그 직을 감당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충족된 자격들이 없으니까 당이나 교회에서 임명해주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족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기 좋든 싫든 간에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무조건 우리 안에서 당한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참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수많은 많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시험하셨어요.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보시고자 그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 허락하신 시험, 곧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눈물 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처절했으면 나를 단련하셔서 결국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정말 힘든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다. 내가 이렇게 힘든 시험 내가 만났고 지금 이 힘든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금되기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고 그릇되게 하시려고 순금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순금 그까짓 것 나 안 되고 만다. 내가 시험 보느니 평가 받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다 때려 치울 거야. 예수 하나님 제발 내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받느니 내가 시험을 받느니 차라리 집사직 안 받고 만다.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나는 다른 교회 떠나고 말 거야. 여기에서 평가받아 집사로 세워진다는 것 그거 쓸데없어. 난 그런 것 상관없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순금 만들어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릇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아버리실 것입니다. 굳이 단련시켜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도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신다는 것은요, 세상 혹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채우겠습니다 라는 선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꿰차고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바로 그를 사로잡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아버리면 그 손은 악한 마귀가 덜썩 잡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아멘. 시험 받을 때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자리, 시험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시험의 그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시험을 담대함으로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테스트라는 이 시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험,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보면요, 유혹이라는 것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성경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한 도전,
이것 또한 템테이션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했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시험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서 시험을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영어 성경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템테이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를 템테이션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며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요, 용사예요. 지금 칼을 들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용사입니다. 대적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마귀와 같은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나는 주의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부담감이나 갈등이나 갈급함에 내 안에 없다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될 용사인데 그런 싸움들이 내 안에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분명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누구나 치러야 될 시험 분명한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주의 용사인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세상에 사로잡힌 악한 영과 한 편인지 지금 빨리 깨닫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충동감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 강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등바등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듯이 그저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험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시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뜻, 이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을 원어에서 페일라스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영어 성경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페일라스돈이라고 해서 테스트와 유혹의 중간 요소, 다시 말하면 이중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정확하게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 문장에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왜 이 어중간한 두 개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 첫 번째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요,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꼭 감당해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시험. 템테이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 다시 말하면 만나면 안 되는 시험. 다시 말하면 반드시 박살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만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 즉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헷갈리지 말고 구분해서 반드시 유혹은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혹 따위를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시지 않는 분, 너희들이 지금 만난 이 유혹은 시험이 아니라 이겨야 될 악한 영적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 죄에 대한 유혹을 테스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박살내야 되는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바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온갖 나쁜 모습들을 제가 다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만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일당을 많이 주는 직장이니까 버리기는 싫고 지금 자신의 영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유혹을 헷갈리는 시험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버리고 박살내어야 하는 이 죄가 있는 곳에 절대 발도 담그지 말고 죄처럼 보이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아예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여 곁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아브라함이나 욥의 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 하시지만, 시험 주시지만 결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시고 그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건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시대는요, 악한 세대입니다. 혼란케 하는 참 많은 나쁜 말도 안 되는 진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문을 간절히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시험으로 더 강력해지시고 성숙해지시며 더 깊은 영적 세계도 체험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주일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라도 웃는 모습으로 모두가 찾아뵙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할까요?